그렇습니다. 아멘. 요즘도 주번 제도가 있나요? 학교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요, 주번 제도가 있었어요. 주번 아시죠? 당번이라고도 했던 것 같은데, 일주일에 한 2명씩 반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좀 평소보다 다른 아이들보다 좀 일찍 한 30분 정도 일찍 나가서 칠판도 다 지워놓고 물도 떠놓고 청소도 좀 하고 환기도 시키고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주번이었습니다. 그 주번과 관련된 제 친구에게 들었던 에피소드입니다. 뭐 제 친구여봤자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짱구입니다. 제 친구가 고등학교 때 짝꿍과 함께 반 주번이 됐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주번 첫날 일찍 등교했죠. 교실에 들어서자 짝꿍이 같이 당번을 하고 있는 주번을 하고 있는 짝꿍이 저렇게 폼을 잡으면서 창밖을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제 친구가 장난기가 발동했대요. 그래서 아주 살금살금 갔대요. 그리고 짝꿍이 모르게 무방비 상태로 등을 돌리고 있는 짝꿍에게 다가가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말하기 민망하지만 똥찜을 한번 먹여줬답니다. 여러분, 똥침은 분명히 제대로 들어갔대요. 느낌상 제대로 들어갔답니다. 그럼 대개 이런 경우는 어떤 반응이 정상입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놀이 안 해보셨죠? 이거 되게 위험한 놀이라고. 보통은 비명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몸을 비틀며 쓰러져요. 주저앉아요. 제대로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당연한 반응이죠. 근데 제 친구 그날 짝꿍의 반응은 당연한 반응이 당연하지 않게 나타났답니다. 아니, 어떤 반응을 보였길래 당연하지 않았다는 걸까요? 일단은 비명소리는 아주 짧고 성의 없이 들렸대요. 아, 이렇게요. 그리고 당연히 몸을 비틀고 쓰러져야 되는데 맞은 친구가 그냥 가만히 있더래요. 한 2, 3초 동안.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래서 제 친구는 어라? 잘못 들어갔나? 빗나갔나?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잠시 아주 천천히 슬로우 모션 같이 그 짝꿍이 몸을 돌리더래요. 그리고 자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무표정한 얼굴로 갑자기 주먹을 들더니 한 대 얼굴을 훅 내리쳤대요. 얼떨결에 친구 한 방 맞은 거예요. 친한 친구고 굉장히 친한 친구고 평소에도 이런 장난을 계속 쳤기 때문에 맞는 순간 너무 당황했대요. 그래서 그렇게 말했답니다. 왜 그래, 장난인데. 그러자 똥침을 맞은 짝꿍은 아주 조용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 엊그제 치질 수술 받았어. 알고 봤더니 짝꿍이 폼 잡고 서 있었던 게 아니라 앉을 수가 없어가지고 서 있었던 거래요. 알고 봤더니 성의 없이 한 게 아니라 너무 고통스러워서 한 거래요. 그렇지 않아도 아파 죽겠는데 그 아픈 곳을 제대로 똥찜으로 찔러 넣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렇지 않아도 아파 죽겠는데 아픈 곳을 또 맞았으니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짝꿍은 그날 첫 수업이 끝나자마자 바로 조퇴를 했대요. 왜냐면 실밥이 터져서요, 다시 꿰매러 병원 갔대요. 하필 찔러도 그 아픈 곳을 정말 성심껏 찔러 넣었으니 이걸 어떻게 버팁니까? 바로 병원 행위죠. 제가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8번째 재앙이 그래요. 애국가 바로가 이미 우박으로 얻어 터져서요, 버틸 힘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때린 데를 또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어떻게 버팁니까? 간신히 버티고 간신히 아픈 곳 잘 수술해 놨는데 하나님이 다시 그 자리를 또 때린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어떻게 버틸만 하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어떤 재앙으로 치셨길래 하나님이 때린 곳을 또 때렸다고 하는 걸까요? 우리 4절 말씀 볼까요? 4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이번 재앙이 뭡니까? 메뚜기예요. 메뚜기. 어떤가요? 오싹한가요? 무시무시한가요? 아이코 소리가 나오나요? 아니면 메뚜기야 이런 생각이 드나요? 후자죠. 사실 메뚜기가 개구리만큼 징그럽진 않죠. 메뚜기가 쇠파리처럼 물지도 않아요. 피를 빨아먹지 않아요. 메뚜기가 악성 종기처럼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메뚜기가 여러분 그렇게 위협적입니까? 뭐 별거 아니죠. 그렇잖아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한번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종종 일어나는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메뚜기 떼의 공격이라고 합니다. 이래도 별건가요? 기록에 따르면 1957년 소말리아에서 메뚜기 떼가 몰려왔었는데 그 메뚜기의 숫자가 몇 마리였냐면 160억 마리로 추정된대요. 웃지 안 놀랄까요? 160억 마리요. 예, 감사합니다. 오해 주신 분, 예, 복 받으실 겁니다. 이 메뚜기의 무게가요, 어느 정도냐면 5만 톤 정도로 추정된대요. 여러분, 5만 톤이면 여러분 보통 메뚜기가 하루에 평균 얼마나 먹는 줄 아십니까? 메뚜기는 평균 자기 몸만큼, 무게만큼 먹는데요. 때로는 3배 가까이 먹기도 한대요. 그러니 여러분 소말리아의 경우 하루 메뚜기가 먹은 풀과 농작물의 양이 얼마냐면 5만 톤 정도로 계산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5만 톤이면 쌀로 계산하면 20kg 포대로 250만 포대예요. 굳이 안 놀라시죠? 하루에 먹어치운 양만 250만 포대예요. 20kg. 여러분 한국이 하루 쌀 소비량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하루 쌀 소비량이 한 9천만 된대요. 9천 톤 정도 된대요. 하루. 근데 5만이면 최소 5배예요. 소말리아에서 목격된 메뚜기 떼가 하루에 먹는 게 우리 한국의 하루 사람들 평균 쌀 소비량, 평균이 아니고 전체 소비량이 5배가 된다는 거예요. 이래도 별거죠? 하나도 안 놀래고 하나도 당황하지 않네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애굽에서 있었던 메뚜기 재앙보다 메뚜기 재앙은요, 소말리아에서 있었던 메뚜기 재앙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5절에 보면 알 수 있어요. 5절 같이 있습니다.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메뚜기가 얼마나 많았던지 사람들이 땅을 못 볼 정도로 덮였대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는 메뚜기가 그냥 많은 겁니까? 징글징글하게 많은 거죠. 그래도 이 정도쯤이야. 여전히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번 재앙이 우박으로 받은 피해가 겨우 추스리고 봉합했는데 그 아픈 것을 또 다시 때렸다는 것이 문제예요. 5절 하반절 이어서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바로가 우박 재앙에서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지난 주간에 우리 같이 얘기했죠. 뭐 때문에 버텼죠? 바로는 보리와 삼은 그 농사는 우박으로 다 망쳤습니다. 그런데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밀과 쌀보리가 자라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때까지만 참자였어. 그런데 요번에 메뚜기가 몰려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남은 거 싸그리 몽땅 쓸어가 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겨우 추스리고 봉합했는데 그 아픈 고이를 정확하게 찌른 거죠. 여러분 그러나 사실은 여기까지는 아직 실제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예요. 이렇게 하시겠다는 경고였습니다. 그럼 이 경고에 바로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내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을 듣고 바로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바로는요, 바로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나 신하는 바로 반응했습니다. 어떻게 반응했냐면요,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신하들이 난리가 났어요. 바로는 아무 반응을 안 해요. 신하들이 경고를 듣고 막 겁이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그냥 이스라엘 좀 보냅시다. 그냥 보내버리죠 뭐. 아니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거 모릅니까? 우리 다 망했습니다. 그런데 왜 버티고 있습니까? 보내십시오. 안 보내면 어떻게 된다고요? 한마디로 이러다 우리 다 죽어요. 그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죠?
지금 신하들이 누구를 향해서 분노하고 짜증을 부리고 있죠? 바로예요. 아니 근데 때린 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아니 하나님께 맞고서 왜 바로에게 화를 내죠? 여러분, 그 이유는요, 한두 번 말귀를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말귀 못 알아듣는 사람 있잖아요. 그 생각나는 그 사람 맞습니다. 그 사람이요. 말귀 못 알아듣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맞으면서도 말귀를 계속 못 알아들으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미련한 거예요. 바로는 자기가 버티는 것을 소신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신하들은 그걸 뭐라고 생각합니까? 미련한 거고 똥꼬집이라고 얘기해요. 그 미련함이, 그 똥꼬집이 그 사람만 고생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 주변 사람까지 다 고생시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죠? 요나 사건이에요. 요나 사건. 여러분 요나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 명령받고 그냥 순종하면 되는데 그가 끝까지 버티고 어기고 도망치고 뻗어게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계속 반항하니까 요나만 고생했나요? 아니요. 요나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이 다 함께 고생합니다. 그 고생한 것 중에서 제일 고생한 게 누구죠? 큰 물고기예요. 큰 물고기가 괜히 요나 덥석 잡아먹었다가요 3일 동안 소화도 못 시키고 계속 위상가다, 소화불량, 위궤양, 결국 소화 못 시키고 토해내잖아요. 3일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위염 걸렸다가 장염 걸렸다가 너무 힘들었는데요. 여러분 무슨 물고기에 뭔 죄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또 여러분 함께 배 탄 선원들과 상인들은 뭔 죄입니까? 다 죽을 뻔하고 배는 박살나고 화물은 다 물에 던져서 빠지고 엄청난 재산 피해를 봐요. 여러분 한 사람이 고집스럽게 안 변하면요, 회개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만 고생하는 거 아닙니다. 그 주변이 함께 고생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도 아직 해결하지 않고 놔둔 죄가 있습니까? 아니 김치도 아닌데 그 죄를 왜 묵혀둡니까? 빨리 해결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나만 고생하는 거 아니고 가족이 고생하고 함께 있는 사람들이 고생해요. 왜냐면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고집 쓰시거든요. 우리보다 더 세세요. 그러니 우리가 버텨봤자 하나님이 이기실 거예요. 그러면 빨리 지세요. 그냥 저야 가정이 평화하고 우리가 평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순둥이들 같았던 신하들이 바로에게 짜증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는 영 내키지는 않지만 모세와 아론을 다시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8절에 이렇게 말해요. 8절 같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바로가 이렇게 말해요. 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래 가라. 가서 예배해. 그런데 누구 갈 건데? 라고 물어요. 여러분 모세가 그러니까 9절에 보면 이렇게 답합니다. 다 데려갈 겁니다. 남녀노소 다 갈 겁니다. 가축도 데려갈 겁니다. 왜 다 데려간다고 하죠? 절기를 지켜야 되니까요. 제사 지내야 되니까요. 여러분 애굽 사람들에게 이건 당연한 것이었어요. 애굽 사람들도요 종교, 절기, 축제를 벌일 때는요 남녀노소가 다 함께 참석합니다. 그게 신에 대한 예의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올 때도요 남녀노소가 다 같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대표로 부모님만 나오고 대표로 할머니 할아버지만 나오고 대표로 아내만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 올 때는요 가능한 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가족의 남녀노소 다 같이 나오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절기 중에 절기는 주일입니다. 그러니 예배에 오시는 분들 우리는 축제같이 예배드리고 축제같이 예배드릴 때 여러분 남녀노소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동일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눠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예배 오시는 분들은 집안의 대표로 나오시지 마세요. 온 가족을 다 데리고 나오는 인솔자로 오세요.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하시는 분들은 온 가족이 다 그렇게 함께 예배드릴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모세의 대답에 바로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10절 제가 있습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이게 뭔 말이죠? 말이 어렵죠.
이게 해석이 굉장히 어렵게 된 거예요. 직역해서 좀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계신다고 내가 순순히 어린아이와 너희를 같이 보낼 것 같냐? 이것들이 누굴 뭐 바보 멍청이로 하나? 이 뜻이에요. 너 나한테 그렇게 나 속이려고 하는 거지. 나쁘게 하는 것이 너 나를 되게 우습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건 알겠지만 그렇다고 너희가 막 그냥 니네들 어린애들 데리고 가도 된다는 거 아니야? 나 그렇게 쉬운 사람 아니야? 그 뜻이에요. 그리고는 바로는 이렇게 말해요. 일방적으로 그냥 바로 말해버립니다. 장정들만 데려가. 알았어? 알았으면 꺼져. 이렇게 얘기해요. 보면은요, 그냥 쫓겨나버려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쫓아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왜 바로가 그토록 지독하게도 얻어 터지면서도 이스라엘을 안 보내는지 거기에 이유가 여기에 숨겨져 있어요. 그 이유는 이런 거예요. 미국에 가보니까요, 미국은요, 멕시코 등지에서 넘어온 불법 체류자들이 되게 많아요. 아시아 지역에서도 넘어온 불법 체류자들도 많고요. 그런데 미국에 있었던 2세들한테 들었던 얘기인데요. 사실 미국 이민국은 불법 체류자들의 동선을 대부분 파악하고 있대요. 왜냐면은 불법 체류자들도 돈 벌잖아요. 돈 벌면 월급 받잖아요. 그게 다 이렇게 기록에 남는데요. 그래서 불법 체류자들이 어디 살고 있는지 대충 다 이민국이 다 파악하고 있대요. 아니 그러면 마음만 먹으면 한마디로 얼마든지 다 잡아내고 얼마든지 다 추방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럼 그렇게 해야죠. 근데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요, 이게 인권 문제도 걸리지만 그것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만약에 다 그 불법 체류자들 쫓아내면 누가 건설 현장에서 일하죠? 누가 청소와 설거지 같은 일을 하죠? 누가 그 많은 햄버거 가게와 도넛 가게에서 최저임금 받으면서 일합니까? 만약에 불법 체류자들 다 잡아서 쫓아내버리면은요, 미국 경제는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겪고 결국은 경제가 폭망할 거래요. 그렇게 관측합니다. 그래서 알면서도 그냥 놔두는 거예요. 바로가 왜 끝까지 히브리 사람들을 안 쫓아낼까요? 안 놓아줄까요? 히브리 사람들을 놔주면 누가 애굽의 가축들을 누가 기릅니까?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굉장히 가증히 여기는데, 히브리 사람들을 놔주면 누가 수로를 만들고 누가 성을 쌓고 누가 벽돌을 만들고 누가 피라밋을 쌓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을 놓아주면 애굽의 경제가 붕괴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바로는요, 히브리 사람들을 놔주면 애굽이 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하들은 뭐라고 말하죠? 당신이 붙잡고 놔주지 않으니까 우리 다 망하겠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실 우리가 이거 놓으면, 이거 놓치면, 이거 실패하면, 이게 사라지면, 우리 손 안에 있는 그것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것들 있죠? 우리가 꿈꾸는 어떤 계획들, 우리의 자녀들, 내가 바라고 있는 내 자존심 여전히 붙잡고 이거 놓으면 죽을 것 같고 난 망할 것 같은 것들. 근데 사실은요, 어쩌면 그것을 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기 때문에 망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그냥 놓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그렇게 고생합니까? 야곱이어서 고생한 거예요. 붙잡고 놓질 않아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근데 야곱이 드디어 놓고 하나님께 맡기자 그가 뭘로 바뀌죠?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붙잡고 계속 이거 놓으면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그것들 알고 보면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라고 우리를 흔들어 대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는 끝까지 놓지 않고 결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 근데 애들은 놓고 가. 애들은 놓고 가. 왜요? 그래야 니들 갔다 돌아올 거니까. 돌아오게 할 담보를 붙잡은 거예요. 사단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좋다, 가라. 니들 가서 예배해. 그런데 부모들만 가서 예배해. 애들 싫어하잖아. 아니 애들 공부해야지. 시험 기간인데 아니 왜 늦잠 자는 애를 자꾸만 싫다는 애를 깨워서 억지로 끌고 와. 니들끼리 가. 이렇게 사단은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하나님이 이것을 용납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경고했던 것을 실행하십니다.
그게 13절에 나와요. 13절 같이 있습니다. 모세가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러들인지라. 하나님이 동풍을 불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동풍을 불게 해서 메뚜기를 막 몰아오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박으로 당했던 피해 그나마 남아있던 것마저 여러분 메뚜기가 싹싹 다 긁어가게 됐어요. 맞은 자리 또 맞은 겁니다. 이러는 동안 애굽이 믿었던 경작의 신 하피, 식물을 관장하는 오시리스, 곡물을 보호해주는 수호신 셋은 다들 아무것도 못하고 침묵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니 어떻게 버팁니까? 그래서 바로는요 즉각 반응합니다. 그렇게 당장 쫓아내서 끌려나가도록 했는데 이번에 16절 17절에 다시 불러드려요. 제가 16절 여러분 17절 읽어주십시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말하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바로는 그렇게 모세와 아론을 그냥 끌고 질질 끌고 쫓아내버리더니 이번에는 당장 불러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를 졌다. 아유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이번만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이번만 용서해 주고 나 좀 살려주게. 바로는 이번만 용서해 달랍니다. 그러면 다시는 안 그러겠답니다. 이번만 용서해 주면 그전처럼 실망 끼쳐주지 않겠답니다. 어떤가요? 이런 바로의 모습 누구랑 닮지 않았습니까? 우리랑 닮았잖아요. 왜 남 얘기하는 것처럼 들으세요? 여러분 바로가 늘 계속 말하지만 딱 아무리 봐도 요나예요. 우리는 늘 기도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번만 이 문제만 이 일만 잘 해결해 주시면 이번만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안 할 것처럼 안 그럴 것처럼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번만 잘 되게 해주시면 이번만 어떻게 하나님 정말 제가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번만 근데 진짜 이번만 그러셨나요? 여러분 한 번 했던 회개기도 또 안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회개기도를 했던 것을 또 하고 또 해요. 이번만 이랬지만 우리는 지난번에도 그랬고 이번도 그렇고 다음번에도 그럴 겁니다. 우리는 늘 이번만 하며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늘 그렇죠. 바로가 그랬어요. 매번 이번만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이 말에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성경에 보니까 모세는 그 말을 듣고 아무런 답을 달지 않고 그냥 나가버린 걸로 나와요. 바로가 좀 이번만 용서해달라니까 답이 없어요. 그냥 나가버려요. 당연하죠. 모세가 한두 번 속습니까 바로에게? 그러니 그냥 나가버린 거죠. 그래서 그냥 나가서 뭐라고 했을까요? 18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나갔습니다. 근데 뭐 했다고요? 기도했답니다. 뭘 기도했을까요? 메뚜기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답니다. 이러면 참 바로보다 더 심각한 게 모세 아닌가요? 아니 왜 속아놓고 계속 그럴까요? 참 순진해요. 아직도 바로를 믿나요? 여러분 바로를 믿습니까? 바로를 어떻게 믿죠? 근데 모세는 순진하게 또 믿고 기도해요. 하지만 모세는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이죠. 19절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게 뭐죠? 모세만 속은 것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도 모세의 기도를 듣고 돌이켰대요. 그래서 서풍을 불게 바람이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동풍으로 메뚜기를 몰아오시더니 이제는 서풍으로 메뚜기를 다 쓸어서 어디로 끌고 가십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홍해에 몰아넣으셨대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죠? 모세는 그렇다 쳐도 왜 하나님은 이렇게 쉽게 속나요? 왜 쉽게 넘어가나요? 바로의 말을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왜 이렇게 속아 넘어가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정말 이번만은 잘못을 뉘우쳤나요? 20절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또 그런다. 그죠? 또 그래요. 바로는 여전히 완악했고요. 여전히 이스라엘 붙잡고 안 놓아줍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과 모세를 또 속인 거예요. 진짜 죄송합니다. 징글징글하게 바로는 안 변해요. 우리처럼 말이죠. 그럼 묻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은 바로가 이번만 용서하면 바뀔 거라고 믿었을까요? 그래서 메뚜기를 싹 다 몰고 홍해 바다에 몰살시켜버린 걸까요? 정말 하나님이 이번만은 다를 거라고 생각했는 거 맞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번에도 바로에게 속은 거죠. 매번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이번만 하지만 우리는 이번에도 그렇고 다음번에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번만 하면 정말 이번만 하고 돌이킬 거라고 믿고 우리를 용서하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까요? 그럼 하나님 속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잘 안 변하거든요. 사실 알고 보면 바로보다 더 지독하게 안 변하는 게 우리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속으신 거죠. 맞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속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왜 계속 이렇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속으신 게 아니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어떤 기회죠? 돌이킬 기회. 그러나 이 기회 속에는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게 바라봐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속에는요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어떤 경고냐면 우리 출애굽기 14장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게 홍해 앞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데려가십니다. 홍해 앞에 섰죠. 근데 뒤에서는 뭐가 쫓아옵니까?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그때 하나님이 애국 군대를 막아놓고요 밤새도록 메뚜기를 몰고 왔던 그 동풍을 불게 하세요. 그러자 물이 물러갑니다. 그리고 길이 생겨요. 이스라엘은 급하게 그 마른 땅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뒤쫓았던 애국 군대는 어떻게 되죠? 오늘 메뚜기처럼요 걷고 있는 동안 그 애국이 홍해 그 가운데 가고 있을 동안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나 봐요. 그러면서 전부 다 몰살돼서 죽어요. 마치 오늘 메뚜기 때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그냥 속은 것이 아니라 계속 버티면 앞으로 애굽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경고하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해 주신 용서, 오래 참으심의 증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십자가는요 동일하게 그 여전히 버티고 그 십자가 앞에서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자들을 향한 결국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될 거라는 경고의 메시지도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속아주시는 분이 아니라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매번 우리는 이번만 용서해달라고 늘 구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늘 이번에도 돌이키지 않는 바로와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쉽게 여기며 은밀하게 즐기는 정욕의 죄악이 우리 안에 있죠.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마음 주며 살아가는 돈이라는 우상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마음 써서 더 많은 시간을 공들여 쌓고 있는 성공이라는 우상의 탑이 있습니다. 탐욕의 우상이 우리 안에 있어요. 남보다 나를 더 괜찮은 사람, 나은 사람, 옳은 사람이라고 여기며 끊임없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영적 교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저를 향해 말하는 저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제 안에도요 이번만 하며 여전히 이번에도 돌이키지 않는, 끊어내지 못하는 죄악들이 있어요. 쉽게 뽑히지 않는 죄악들이 우리 제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건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할 거예요. 진짜 큰 문제는요 이런 죄악들이 너무 내 안에 깊이 뿌리 박혀서 잘 안 뽑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죄악들이 쉽게 끊어지지 않고 계속 반복되어지고
쉽게 뽑히지 않는 이유는요, 우리가 그걸 너무 사랑하거든요. 몰라서 지은 죄도, 연약해서 지은 죄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사랑해서 짓는 죄예요. 너무 좋거든요. 우리는 그 죄악을 은밀히 즐겨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내가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된 것처럼 우쭐거려요. 돈을 더 마음속에 두며 그 돈이 주는 달콤함에 우린 결코 포기할 마음이 없어요. 늘 입으로는 주님 이번만 말하지만,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포기할 마음이 없어요. 여전히 그걸 움켜쥐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내 마음속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너무 강하게 쥐고 놓지 않는 거예요. 몰라서 짓는 죄도, 연약해서 짓는 죄도 아닙니다. 내가 주님보다 그것들을 더 사랑해서 짓는 죄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 분이세요. 어느 정도로 참으시냐면, 참다 안 돼요. 그 아들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매달아 그 심장을 터뜨려 보혈을 우리에게 뿌려주실 정도로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재앙, 하나님은 지금 10가지 재앙에서 계속 참으셨지만 마지막 재앙 때까지만 참으셨어요. 마지막 재앙이 뭐죠? 장자가 죽는 재앙. 어린 양의 보혈로 하나님의 백성과 멸망받을 백성이 구분되는 그 순간, 여러분,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까지는 참으세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뭐냐면, 여러분, 우리 안에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십자가 앞에서 더 이상 버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악을 다 쏟아내셔야 해요. 십자가 앞에서는 반응하셔야 됩니다. 아들까지 주시며 사랑하신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사랑했던 것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원수된 우리까지도 사랑하신 그 사랑 앞에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분을 품고 원수 맺고 여전히 미움을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의 죄악됨을 내려놓으셔야 해요. 아들까지 주신 그 사랑 앞에 우리는 겸손히 엎드려야 돼요. 마지막 재앙에서는 분명해집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분명히 나누어져요. 용서받을 죄의 강도와 용서받지 못할 강도가 나누어져요. 십자가를 경험했다면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돌이키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으시는 분이 아니라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언제까지요? 그 십자가가 우리 안에 선명해질 때까지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십자가를 여러분 삶 속에 붙잡았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묵혀있는 죄들이 끊겨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아직 십자가를 모르시는 것일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건 여러분들을 향한 얘기가 아니라 저를 향한 말이에요. 어쩌면 저는요 십자가를 아직 잘 모르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아직도 여전히 사랑해서 놓지 못하는 죄악들이 있잖아요. 여전히 은밀하게 즐기며 여전히 쉽게 놓지 않는 죄악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찬양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는 찬양인 것 같은데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